지난 시간까지는 레위 자손의 정비를 봤고요. 오늘은 통치 직무를 정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레위 자손들의 잘 정비하고, 이 정비라는 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임의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떠한 직무를 한다라는 게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그 일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에, 세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비거든요. 정비한다 하니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천년 전에 언약했던 것, 율법으로 주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다시 한번 어, 똑같은 그 일을 임무를 부여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유사의 반차명과 숫자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족장이라 하면 그 족속의 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대표고, 백부장은 100명의 대표고, 유사는 왕을 섬기는 자들을 유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왕을 섬긴다. 왕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들이 돌아가면서 왕궁을 지키고 보호를 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존귀케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다윗으로 정비를 하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다윗의 홀로의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언약했던 것들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예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되고, 유사들은 유사들대로, 족장들은 족장대로, 천부장, 백부장은 그들대로의 하나님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된 부분들도 잘못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언약하신 대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 관장인들의 이름과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언제는 인구조사 하도록 해서 인구조사했다고 백성들이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고, 언제는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한번 보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16절에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관장은 시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관장을 하면서 각 지파들의 관장이에요. 그 장이 관리하는 장들이에요. 21절 보면은 이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단의 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시야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20세 이상들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관장들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20세 이하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인구 조사를 하고 이러한 정비를 하고 임무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생각,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견고하게 되고 그 생각을 잊지 않게 되고 그 조상에게 얘기했던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소중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삶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대로 약속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전 수요는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이 언약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신이 제대로 바뀌면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을 흐트러 버리면 인구조사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는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는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냐가 아니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 하나님의 작정,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줬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의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너무나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중요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24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 역대시록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라고 재촉하고 이러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당신의 왕이 다 백성입니다. 또 하라고 하니까는 일부러 일부는 남겨놓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다 조사를 끝내질 않고 이렇게 남겨놨다 했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하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근본 원인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도록 했어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원인을 모르면은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 보고 봐라.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25절에서 31절 다윗이 곡간 및 가축 등의 재산을 만든 자들의 명단입니다. 견고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견고하게 해줘요. 왕으로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더니 이제는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케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평안케 해주고
그 하나 과정이에요. 25절. 아디엘의 아들 예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장의 곡간을 맡았고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아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얏대를 맡았고 메노롯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니라. 다윗 왕의 재산을 견고하게 정비하게 해주고 다 그걸로 맡아서 해나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일들이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4절까지는 다윗이 세운 모사와 대종과 벗과 군대 장관들 명단입니다. 다윗이 세운 모사. 모사라는 것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그 자들이에요. 대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시고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 얘기하고 벗, 군대 장관이라고. 32절에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고 아들들도 이렇게 경호하는 거예요. 저 경호. 나는 경호하는 아들들 경호하는 것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보치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도벨은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들까지도 견고하게 아들까지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들도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조 계승입니다. 다윗 왕조가 계승이 되어야 되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했습니다.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열왕들이 나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대로 되고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될 것을
야곱이 아들 유다한테 유언을 할 때에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서 29장 9절까지가 전 건축 자재를 인계를 합니다. 앞에서 전 건축 자재를 어떻게 돼요? 준비를 다 시켰었죠. 준비시키고 인계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이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 굳게 다짐합니다. 언약을 들어 하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내 아들이니까 내 왕위를 이어줘야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중심, 핵심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어른과 치번하여 왕을 섬기는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관관 및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건축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전에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예정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룻기서에 나와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룻기서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에스로를 낳고 에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이번에는 이세를 내야 되겠어. 이번에 누구를 낳아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 세워서 낳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자연, 우리가 얘기하는 생리학적 어? 현상 속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예정입니다. 예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올 때까지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옵니다. 그가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고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이 만일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만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만일 하면 조건적 속사인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만일이라는 것은 뭐 하면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단어지 조물주와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한 조건적 단어가 접속사야. 조건적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라 나의 계명은 오늘과 같이 할 것이므로 내가 그 나라를 계시적 언약적 언어를 상대적 언어로 바꾸어서 쓰면서 이런 오해가 나온 겁니다. 계시적 언약적 언어를 상대적 언어로 바꾸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오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주제에 맞게 하려고 자꾸 번역이 저기 바꿔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다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그냥 어, 신받게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그리하며 그렇죠? 아름다운 땅은 너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호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는 호손에게 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아름다운 땅, 뭐뭐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 때문에야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레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했죠? 계시적 언어, 언약적 언어가 상대적 언어로 번역을 되면서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인문주의적 언어예요. 네. 이미 다이도 통해서 언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섬길지어다.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다.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달중에서 언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사상을 다 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뜻이에요. 버릴 때 버리게 되고 찾을 때 찾게 되어 있다는 그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것이 주어가 아니고 네 사상을 알기 때문에 버릴 때 버리고 찾을 때 찾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아니 9절, 10,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11절에서 19절 다윗이 전과 성구 식양과 중수를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다윗의 욕심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한테 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자를 때 자르고 헐 것 헐고 고칠 걸 고치고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예요?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그 진설병의 각 상을 모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대히 전 건축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언약하신 것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무엇을 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솔로몬은 그걸 아니 다윗은 그걸 몸소 전쟁터에서 느꼈어요. 그 느낀 것을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 다윗이 전의 건축을 위해 금 및 은의 헌납을 촉구를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들 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하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백성이 금과 은 및 보석 등을 손으로 즐거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즐거이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억지로, 눈치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는 즐거운 마음이 솟아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정하고 이끄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시지 억지로 하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에 개석을 해놓는데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해나가시고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